탤런트 송승헌 씨는 우리 연예계에 가장 실력 있고 잘 나가는 탤런트입니다. 그는 난타를 통하여 문화 기업인이 되었고 지난 평창올림픽에 개폐회식을 맡아 그의 재능과 실력을 마음껏 뽐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만사에 자랑할 만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갖지 않은 것이 아니고 생기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은 부모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벌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굉장히 자유스럽죠. 저는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하더라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나중에 전부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 부정부패의 상당수 원인이 자손문제와 관련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부정부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무 때나 아내와 여행할 수 있고 자식을 걱정할 시간에 내 작품 연구에 몰두할 수 있고 자식 교육에 드는 돈은 인생을 즐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양해야지만 사람 사는 모습도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결혼 초기에는 입양이라도 하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의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은 최선이 아닌 자선의 삶을 산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라는 말은 만족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최상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그런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3,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4절과 10절과 14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이 7번이나 계속해서 기록해 주신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창조된 여러 피조물에 대하여 기쁨으로 승인하는 하나님의 인준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톱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굿이라고 하는 말이죠. 놀랍다는 말입니다.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뜻을 좋았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라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엘로힘이라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복수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존귀하시고 장엄하신 존재를 표현할 때 히브리서 사람들은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장엄하신 존재를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사람들은 이 복수로 표현하는 것을 단수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히브리 사람의 독특한 관습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칭어로서 엘로힘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존귀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할하시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의 존칭해야 할 이 최고의 최상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 최상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최고의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 마지막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좋은 삶의 환경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 하면 우리는 태양의 빛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을 창조하신 1장 3절의 빛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에너지원을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에너지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을 창조하셨다. 불을 창조하셨다. 번갯불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불, 열, 태양, 번갯불 같은 걸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 열을 강히 찾아내고 그리고 불을 만들고 태양과 번갯불 같은 것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을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첫째 날에 창조한 이 빛은 넷째 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을 강조하는 공창을 창조하시고 물과 땅을 드러내서 바다와 육지를 구별해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를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들로 장소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광명체들로 땅을 비추게 하셔서 큰 광명체는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달은 그 하늘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런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다에 큰 고기와 이 일반적인 고기를 창조하셨고 하늘의 새를 창조하셨고 땅의 공중에 공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을 창조하시고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창조하시고 푸른 풀을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먹을 수 있도록 푸른 풀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공중과 땅과 바다의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복을 주셨다.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복을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그 새를 창조한 그 새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과 곤충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 번창하게 번식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먹고 공중의 새를 잡아먹고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땅과 바다와 공중의 그 생명체들에게 복을 줘서 자꾸만 번식하고 번영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창조라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로 번역돼 첫째는 창세기 1장의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 외에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물질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창조해내는 것을 아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야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기존 물체를 가지고 완벽하게 새로운 물체로 창조하는 것을 바로 야찰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바라, 아사, 야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창조라는 단어가 번갈아가며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이 수년에 운행하시리라고 말은 성령님이 이 땅의 물에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알을 품에 품은 이러한 새와 같이 우주 삼라만상을 품에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미가 새 생명의 탄생을 생각하고 알을 소중하게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인간의 삶의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돋보이게 품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형통한 삶을 위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번영하게 하신 조건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에 우리 인간들의 삶이 중요하게 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을 살라는 지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의 최상의 삶을 살도록 지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복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1장 28절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적용될 때는 어떻게 말하면 찬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게 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에게 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축복, 그리고 풍족하다, 번성하다, 증식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식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목회도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목회의 축복을 받아야 이 목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사하는 사람의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최고의 삶을 살고 최상의 삶을 사는 기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28절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카바시라는 정복이라는 말은 열심히 세상 일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다스리는 삶은 한마디로 다 이렇게 정복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놓고 잘 관리하라. 여기 정복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발로 땅을 밟으라는 말이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나사 항공국에서
달나라와 화성과 목성 우주의 모든 있는 별의 세계로 로켓을 발사합니다. 우주선 발사합니다. 이게 정복이에요. 그리고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하도록 추구하는 것, 이게 정복인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가 목회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 것도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복과 다스림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축복을 가지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어.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몇 차례 먹다가 조금 친근하게 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 백합전은교회 목사인데요. 주일날 좀 나오시죠. 같이 한번 1시간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나오세요.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인데요. 그럴 때 전도를 하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어, 우리 인간은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의 원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1장 22절에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의 피조물인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고기를 잡아먹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생명체를 더해서 축복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 70억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2배, 3배 자꾸만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는 우주 삼락 만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하나님이 번영케 하는 피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번영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3번씩이나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어.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복을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확실히 믿고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모범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장,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쭉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성경 중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작곡 작사했는데 요즘에 있는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이 아니고 복이 될지라.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헤베라카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된다는 말은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는 물질에 풍성하리라. 아멘. 가난과는 거리온 물질에 풍성한 사람이 될지라. 아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 축복하라. 오늘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복 받으세요. 이제 연말연시에 여러분이 가장 해야 될 말입니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복 받으세요.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으리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멘.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전부 축소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풀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최고의 삶, 최상의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삶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을 창조하셨다. 빛으로 불을 만들 수 있죠. 예? 빛으로 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빛으로 뭐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태양을 창조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상담한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태어날 때 그 모든 삶의 조건을 활용을 해서 최고의 삶을 살도록 최상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헤베베라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받을지라. 너는 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최상의 삶을 살지라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다. 복을 받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을 따라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복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쫓아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말씀을 추종하는 생활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가나안에 들어왔냐면 75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75세라는 말은 중년기를 넘어서 장년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176세를 살았으니까 75세는 인생의 젊은 시간이 아니라 중년기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 그것까지 입국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이 살기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얽혀서 살았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우상 숭배를 하며 온갖 패역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라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따라하시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 정복과 다스림의 정신으로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놀고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거하는데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함의 후에 흑인종들과 섞여 살면서 거기서 삶의 조건이 좋지 못한 그곳에서 남쪽으로 계속 자리를 옮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이렇게 정복과 다스림, 도전 정신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정신을 따게 합니다. 따라하시다. 인생의 삶은 최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정복과 다스림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축복의 근간이 되는 이 최상의 삶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최선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